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이 예배 안에서 여기 모인 각 사람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도 많이 있지만 난처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명령하시기를 그토록 일생에서 대면하기 싫었던 바로 앞에 가서 다시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나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만큼은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있어도 그들만큼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구원에 선포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난처합니다.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보고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말씀만은 하지 말아 주시고 그곳만은 가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시고 또 그것만은 제게 맡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요, 피하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하고 싶습니다. 또는 내가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주님이 나보고 니느웨 백성, 우리 민족의 철천지의 원수인데 거기 가서 구원을,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애써서 부인하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맞아. 너 들은 거 맞아. 바로 들었어. 너 그리로 가야 하는 거 맞고 그 자리에 서는 거 맞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해요. 두려워해서 피했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거 하기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서 미뤄왔던 자리에 꼭 세우십니다. 나와는 상관없을 것 같아서 거리 두었던 자리에 이상하게 나보고 서라 하십니다. 주님은 나더러 거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서기 어려웠던 그 자리, 서기 싫었던 그 자리, 외면하고 싶었고 피했던 그 자리에서 이미 역사를 이루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섭니다. 너무 싫었던 자리예요. 너무 무서웠던 자리, 제발 그 자리만큼은 서지 않았으면 좋겠던 자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을 그 자리에 서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죽인 그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숨김에서 드러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락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요? 무서워요. 내가 드러나면 뭔가 위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락 안에 숨겨놨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루살렘 한복판 안에 서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지니까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요 이상하게 그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타인의 눈에 띄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나인데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니까요 나를 바라봤던 외면하고 싶던 타인의 시선이 가리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니까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숨겨놨던 우리를 드러나도록 바꾸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거는 아니죠. 내가 거기 서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숨겨놨던 것에서 성령을 부어 그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던 나의 고백을요 바꿔주시는데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셔서 나더러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그곳에 갈 사람 필요합니까? 그 낮은 자리에 갈 사람 필요합니까?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도록 바꾸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제자들 스스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스스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한복판 안에 두려워서 가기 싫었던 그곳에 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거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니까 오늘 내게 넘치니까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고백을 바꾸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입술에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본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까지 좀 넓게 볼 거예요. 23절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냥 숨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못 박아 죽였던 그곳에 선포한 겁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 놓아 외쳤던 사람들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의 영적 정치적 분위기는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와 또 로마 권력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루살렘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 2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았다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이요 권력과 법을 쥐고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이요 로마의 법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증인들을 돈 주고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권력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법 없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요, 법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이요, 성령은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의 그 두려움을 무력화합니다. 법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너희가 법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두려운 그들을 무력화하고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적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적들이 사라진 거예요? 로마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변한 건 없어요. 예수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로마 권력들이요, 군인들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상황이 변했을까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누가 변했냐면 제자들이 변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가득 압도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려운데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저 로마 군인이 들으면 어떡하지? 저 제사장이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해서 당신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았다고 안 듣게 속삭인 게 아니에요. 두려운데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자들과 베드로의 눈에 전에는 두려워 떨었던 유대인들이 안 두렵고요, 로마인들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겁니다. 환경은 안 변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기세등등하고요, 로마 군인들이요 여전히 칼과 창을 들고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눈은요 로마 권력이 보였어요. 군인들이 차고 다니던 칼이 보였고요, 그들이 손에 들고 다니던 날카롭게 날이 선 창끝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예수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 숨었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 권력이요 아직도 그들의 기세등등한 눈빛이 이상하게 자꾸 보여서 두려웠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로마인들이 갖고 다니는 날카로운 칼, 날이 선 창끝이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기세등등한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안 보이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물론 상황을 바뀔 때도 있어요. 성령은 우선 나를 바꿉니다. 나의 시선을 바꿔요. 내가 바라보던 것, 전에는 문제를 바라봤어요. 전에는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 바라봤어요. 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한가를 바라봤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요, 나의 무능함을, 나의 무력함을 덮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상황이 보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역전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감춰지고 내 안에 예수, 나 연약합니다. 내 상황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을 역설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서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성경 아직 덮지 않으셨으면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는 본문이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들이 당연히 베드로가 전하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말에 당연히 이들이 회개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상황을 놓고 봐야 해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의 위협 앞에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포는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이상한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로마의 권력자들이요, 그와 동조한 궁중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가 바로 다른 도시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자, 법을 무시할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역시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 군중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어서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너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려 말한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직언을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에게 날려버립니다. 베드로의 이 고발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우리가 논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증인을 매수해서 진행하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또 거기에 예수를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 게 맞습니까? 예수 못 박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못 박았다고 말하고, 로마 권력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랬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베드로가 정확히 정수를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없애버리자라고 다시 폭동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한 번에 잡아다가 가두거나 다시 못 박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면 안 돼요. 베드로의 선포에 모였던 군중들과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요, 분노를 느끼는 게 맞아요. 분노를 느껴야 할 감정이 당연하고 개연성이 맞아요. 권력자들이 이 베드로의 입을 막던지요, 몽둥이로 패던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요, 예수 못 박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게 분위기상 맞는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은요, 역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니들이 못 박지 않았냐, 예수 못 박으려고 회의해서 증인들을 매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았냐, 그들을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질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요, 누구든요 분노가 맞아요. 근데요, 그 베드로의 직설을 날렸을 때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 못 박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였던 사람들이 죄책을 느껴요. 양심이 자극이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법이 있는데, 뻔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예수님 재판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그들의 강팍이요, 산산이 깨지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3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은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려요.
찔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이 행위를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것 같은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방법을 물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요. 어디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았던 그 장소요. 그 중심에서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러면 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죄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오히려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복음 전하러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과 베드로가 맞닥뜨리게 돼요. 완악했던 죄인의 마음이요, 깨뜨려져요.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돼요? 회개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밖에 나갔어요, 가령. 근데 내가 전도지 전하면서 쭈뼛쭈뼛해요. 거절당할까. 근데 누군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가 여기 새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직산 역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영복교회인데 거기 오세요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주는 건 어려운데 누군가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전도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얘기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소개해 주면 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모르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술 얘기하죠.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시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요. 그 예루살렘이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요, 강도를 내어주라고 말했던 그곳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이 회개해요. 이건 단순하게 내 죄를 뉘우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 섰다는 거예요. 3,000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말했던 그들 중에 3,0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요, 종교 지도자의 위협으로 가득했고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서슬퍼런 박해의 칼날이 서 있는 그곳에서 3,000명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그 중심에서 일어난 것을 믿기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원망할 줄 알았고,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박해할 줄 알았고, 잡아갈 줄 알았고, 때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니까요, 거친 대적도 회개하게 되고요, 핍박의 자리가 변하여 기독교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설마 저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시길 원하는 건 아니죠? 설마 저희가 거기 가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아니죠? 라고 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 한복판. 주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말고 제가 저기 직산 광장 한가운데서 가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곳. 주님, 제가 제정신으로는 거기 설 수 없어요. 제가 올해는 못하겠고 한 내년이나 후년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곳, 거기 서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 서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해요. 말합니다. 주가 말하는 대로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거기서 말해요.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불편했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못할 것 같아서 피했었고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해서 서 있었던 거, 두려워서 그 자리에 서기도 꺼렸던 그곳에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 거기 서서 거기서 말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요, 거기서 교회가 생겨요.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요,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요. 놀라운 성령의 세례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돼, 전도 안 돼, 요즘 안 돼. 우리는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안 돼. 또 요즘 사람 다 그래. 요즘 누가 열심히 기도해, 누가 열심히 전도해, 누가 열심히 예배해 말하고 하면서 물러서진 않았습니까? 또 내가 물러선 것을 합리화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오늘 우리더러 다시 그 자리에 서라고 합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핑계대고 있는 그 자리예요. 주님, 그 자리 나와 상관없어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 자리요, 거기 서래요. 그리고 거기 서서 말해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 찾아가 보라고 하는 그 영혼 앞에 설 때 내가 나를 돌이켜 거기 서면 그 자리가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섭시다. 너무 서기 싫은 그 자리, 내가 피했던 그 자리, 그러면서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했던 그 자리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니 그 이끄심 따라 거기 서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돼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린 어때요? 이 시대가, 이 직산이요, 예수 못 박으라고 외친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요, 핍박하긴 해도 예수님 죽인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 눈 딱 감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너무나 아직까지 자신 없었고 용기 없었고 그래서 뒤로 밀어왔고 피했던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영풍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이끄시는 주의 크신 능력과 크신 권내와 권능과 또 크신 일하심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 주소서. 나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곳에 내가 순종하고 그곳에서 예수 드러낼 때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